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요.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십니다. 은혜의 강가로 같이 찬양하십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을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을 사모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리십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같이 찬양,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을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고나 내 영혼을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191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용이 함께함이로 성령의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용이 함께함이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용이 함께함이로 성령의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용이 함께함이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용이 함께함이로 성령의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용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용이 함께함이로 성령의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용이 함께함이로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는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용이 함께함이로 성령의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용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의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용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 드리십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죄인 중에 계속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십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전환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나 자신만 생각하며 주님을 떠나 행한 모든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오늘도 올해 표 함께 나누실 때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인사합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매주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능력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제가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 나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실래요? 예, 됐습니다. 아직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시네요. 지금도 계속 접수를 받고 있고 이렇게 접종을 또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좀 꺼려서 좀 나중에 접종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것은 잘 이렇게 생각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 백신이라는 것이 신기하죠. 미리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전에 백신을 맞으면 몸에 항체가 생겨서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과 더불어서 또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 약이 있죠. 그것은 치료제입니다. 치료제는 미리 맞는 것이 아니고 감염된 사람에게 이 치료제를 써서 그것을 회복시키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 영혼에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백신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치료제가 필요할까요? 모든 사람은요, 이미 죄의 바이러스에 다 감염이 되어버렸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에 감염된 상태로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래서 누구나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크고 작은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고 우리가 돈 주고 배워서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말 한 번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작은 것이라도 도둑질 한 번 안 해본 사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더구나 마음속으로 짓는 그러한 죄들은 말할 것이 없는 것이죠. 행동으로 안 했으니까 마음으로 지은 것은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법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영적인 법, 하나님의 법으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육체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다 함께 입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죄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주중에 마태복음 말씀을 새벽 예배 때 나누면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얼마나 괴롭힙니까? 가지고 놉니까? 희롱하고요, 때리고요, 가시관을 씌우고요, 장난으로 너는 왕이다 그러고요. 근데 그 로마의 군인들도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미얀마의 쿠데타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들도 그냥 평소에는 평범한 경찰이고 군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명령이 주어지고 또 자기들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지고 하니까 그것을 수행하기도 하고 부여된 그 명령보다도 지나쳐서 자기네들의 욕망을 채우고 성폭행을 하고 이런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 아닙니까? 근데 그런 다윗도 간음을 해요. 심지어는 살인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안에도 죄성이 있고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죄가 얼마든지 우리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죄의 열매죠. 죄의 삭시죠. 죄의 결과이죠. 성경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그 사망은 뭘 의미합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천국은 죄 없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실제로 죄를 짓고 죄인 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그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의 백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의 치료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죄의 치료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복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건너뛰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없고요. 이게 기초가 되지 않고 우리가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이 항상 기본적인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꼭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더욱더
정말 강건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짜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항상 가짜가 있어요.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 참 아이러니하게 코로나 백신을 인도에서 엄청나게 생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에 코로나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뭐 600명, 700명 박 그러는데 인도 같은 경우 하루에 막 40만 명 안팎의 확진자가 생겨납니다. 그런 중에 인도의 사람들이요, 이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무슨 약을 쓰는가 하면 소똥, 소오줌을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의사들도 그렇게 한다는, 못 믿으시겠어요? 제가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 저렇게 소똥, 소오줌을 몸에다가 다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로나가 예방되고 코로나가 치료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면 우리 소 키우는 집사님들 횡재 맞았는데요. 소똥, 소오줌 바른다고 코로나가 예방되고 치료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가짜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중에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에는 많은 정보와 가르침이 있습니다. 필요하고 좋은 것들이 많죠.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어떤 가르침으로도 어떤 종교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를 하고 이제 이른 아침에 요 앞에를 나가는데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들려요. 얼른 뒤를 돌아다 봤더니 비둘기 한 마리가 이 날아가다가 유리창문에 부딪혀 가지고 땅바닥에 퍽 떨어지면서 깃털이 그냥 하얗게 옆에 널렸습니다. 다행히 비둘기가 창피했는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똑바로 앉더라고요. 다행이다 그랬는데 그러고는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가까이 가도 움직이를 않고요. 그래도 서 있으니까 괜찮겠지. 30분 뒤에 나와봐도 그대로 있고요. 1시간 뒤에 나와봐도 그대로 있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려나. 3시간이 지났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생보호센터 전화를 했어요. 예산에 있더라고요. 비둘기 한 마리도 와서 이렇게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좀 더 다가가 보라고. 그래서 다가가도 하더니 제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하니까 갑자기 푸덕푸덕 하더니 날아갔어요. 세상에
3시간이 넘도록 그 충격이 컸던 모양이에요. 근데 아니 왜 멀쩡한 유리창에 부딪힌대요? 새들이요 그렇게 해서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어떤 경우는 유리창이 투명하니까 유리창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날아가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번 같은 경우도 그랬을 거예요. 유리창에 반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 유리창에 반사되어지는 하늘이 진짜 하늘인 줄 알고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부딪혀서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정말 우리를 속이고 헛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절대로 우리를 책임질 수 없는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돈은 아닙니까? 아니면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 자식이라고 그렇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다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중에 한 분의 간증을 듣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도 하고 막 믿음으로 하던 소망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다 내려놓은 거죠. 그래, 나는 죽는구나. 그래요, 하나님. 정리하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났더니 정말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의지가 될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서운한 얘기지만 자기 아내에 대해서도 내가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별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자기가 아내에게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 필요한 것이지만 정말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뿐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에 잠기지 않습니까? 그 잠긴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다라는 의미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내가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렇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 다시 살리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이제는 의롭다 칭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어서 돈 버는 일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주일도 하나님의 일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주인이 되어서 죽어라 뒷바라지를 하는데 생명의 양식을 먹이고 주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는 무감각합니다. 이런 일을 두고 육신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여러분, 죽음의 길을 가고 있던 인생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13절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았다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나 살아있어. 나 이렇게 움직이잖아. 근데 그것은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살았다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지, 진짜 사는 것은 우리의 육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신 그 온전한 회복이 있어지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큰 행복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제가 물고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인지 아시나요? 배 쪽에, 등 쪽에 보면 막 가시 같은 게 나 있죠. 그래서 이름이 가시고기예요. 한 6cm, 7c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고기인데요. 이 가시고기는요, 암컷이 산란을 하면 수컷이 둥지를 지키면서 새끼들이 부화할 때까지 알을 보호합니다. 둥지 가까이 오는 물고기와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왜요?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는 어미를 밤낮 없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알을 넣었다 꺼냈다 하는 작업도 잊지 않습니다. 가시고기는 보통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로 알을 지킵니다. 그리고 알이 부화할 무렵에 둥지 옆에서 쓸쓸히 죽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부화한 그 새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 가시고기의 살을 뜯어 먹으면서 자라납니다. 새끼들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고 마지막에는 몸까지 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고기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다고 하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과 몸까지도 다 내어놓으신 생명의 사랑인 것이죠. 지금도 이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축복과 행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다. 이건 뭐예요? 율법을 지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거룩하고 의롭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율법으로는, 누구도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착한 일 많이 해라, 그래야 좋은 데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감염되었고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한들 죄 없는 천국에 거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죄가 치료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율법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속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죄를 씻어내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도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을 수도 있게 되었죠. 여러분,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축복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정말 그날을 잘 준비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들이 누구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것은 하늘의 그 천사들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로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셨다고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고요. 성도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신앙의 길을 떠나게 하려고 미혹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누구를 삼킬까 찾는다고요. 절대로 마귀에게 삼켜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 남은 자들이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삼켜져요?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자, 약한 자. 그래서 자꾸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정말 힘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잠들지 않아야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미리 경고했습니다. 이런 세대에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길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대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다고요? 주로 받았다고요. 주가 뭐예요? 주인으로, 주님으로 받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것이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한 주간도 주인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의 기쁨과 감사의 생활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도록 확실하게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새기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능력입니까? 무엇이 진정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무엇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합니까? 우리가 다 가져도 모든 것을 알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무지한 채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속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고 축복이고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더욱더 굳건한 믿음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 무엇이 우리의 삶의 참된 능력이고 축복이고 또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그것으로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1장 찬송 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그대로 앉아 계셔도 됩니다. 우리 351장 다 같이 힘있게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있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사람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누실 때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인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누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능력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 가운데 주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주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행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역사하심이 보여지는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나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